대환란의 문이 열렸다.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번 튀르키예 대지진을 보고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불과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일본 대지진하고는 틀리죠. 일본 대지진은 바로 우리 이웃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놀랐지만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봐서는 곳곳에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튀르키예 대지진은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튀르키예 땅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땅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와 연결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진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항상 무엇이 먼저 앞서갑니까? 처처의 지진과라고 해요. 순서가 그리고 가장 강조하는 강조점이 마지막 때라는 관점이에요. 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일본 대지진도 굉장히 중시역에서 메시지를 전했었는데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터키 대지진은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경을 통해서 지진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터키 대지진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사실은요,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왜? 러시아니까요. 하지만 터키 대지진은요, 러시아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이에요. 그 부분에 있으면 깊이 말씀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지진은요,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제가 쭉 찾아봤더니 지진은요, 주님 오신다가 아닙니다. 발자국 소리예요. 전혀 다른 소리예요. 자,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에 그에게 댐이 없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쓰여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모론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요,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고 하세요.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지경을 범하지 말라. 지경을 범하면 어떻게 된다?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지금 내려오신다고 할 때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팔을 길게 불거든 어디 이르라? 산 앞에 이르라. 자, 나팔 소리가 나면 어디 이르라? 산 앞에 이르라. 이게 바로 신약으로 가면 휴거예요. 큰 나팔 소리가 나면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되면 우리는 어디로 이르러야 됩니까? 산 앞에 이르러야 됩니다. 바로 아버지 보좌 앞에 이르러야 돼요. 산은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보좌,
뜻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말씀하세요. 산 앞에 이르러야 한 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어떻게 하더라? 자기 옷을 빨더라. 놀랍게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뭐랍니까? 이는 각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도 없는 자들이 흰옷을 입고 올라와요. 그죠?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신이 알리다니까 뭘 합니까? 그들이 자기 옷을 빤자라고 나왔습니다. 놀랍게도요.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빨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정확하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옷을 빨아라는 거예요. 옷을 빨아야 산 앞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백성이에요.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성결케 하여 옷을 빨고 기다리라.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 예비할 때 자기 즐거움을 취하라, 취하지 말라. 자기 즐거움을 취하지 말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준비하고 예비하면 정신 바짝 차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이러면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첫째요, 우리가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가령 내가 막스 레닌주의가 좋다고 생각하고 막스 레닌주의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좋게 보입니다.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보면 그게 진리로 보여요. 어떤 책을 볼 때요, 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실 때요, 여러분이 기본 관점을 가지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볼 때 어떤 관점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예요. 이건 좀 보셔야 돼요. 그래야 성이 오픈되고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눈이 뜨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기 시작해요. 두 번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분노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생명 다해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복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이 지구도 사람을 위하여 다 만드셨어요.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까? 불만을 가졌습니까? 어디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랑을 배반한 사람에게요, 계속 분노하고 계세요. 성경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고요? 미리 정해놓고 화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정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라고. 완전히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래서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분노하고 계신다? 사람에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분노하고 계시지만 사람을 지키 사랑하세요. 그게 뭐라 하십니까? 옷을 빨아라. 성결케 하라. 그리고 나를 기다려라. 그럼 내가 늘 만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분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분노가 그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분노가 이 땅에 차고 넘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성경은 딱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되요, 그 사랑을 배반한 사람에 대해 분노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분께 나오고 자기 옷을 빨고, 첫 번째 자기 옷을 빨고, 두 번째 그분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보호해 주세요. 온전히 사랑해 주세요. 이걸로 성경 보시면 성경이 다 보여. 두 가지 포인트 같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까우고 싶어요. 뭘 하십니까? 옷을 빨아라. 그리고 예비하고 있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옷을 빨고 예비할 때가 됐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케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봤더니요, 이제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을 때를 내려오세요. 자,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요, 천둥소리, 번개, 그리고 빽빽한 구름. 그 구름 속에요, 번개와 천둥소리가 나면서 내려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오실 때요, 어디부터 오십니까? 바로 지상에 내려오십니까? 공중강림하십니까? 공중강림하십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굉장히 치밀합니다. 먼저 그분이 구름 위로 오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지상 강림하세요. 두 가지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다 떨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늘을 맞이두고 백성을 두고 진에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있을 때, 이것이 바로 휴거의 사건입니다. 먼저 이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어디 가운데 강림하십니까? 불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강림하신다? 불 가운데. 그러면요, 불로 강림하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이 땅은 무엇으로 심판받습니까? 불로 심판받습니다. 놀랍게도 이 장면 하나하나가요,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어떻게 돼요? 크게 진동하며 산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반드시 무엇이 함께 내려옵니까? 불과 지진이에요. 공중에 계실 때는 구름과 그리고 천둥과 번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직접 강림하시면 무엇이 내려온다고요? 불과 지진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지진은요, 오신다가 아닙니다. 강림하신다는 뜻이에요. 강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목이 이런 거예요. 이게 제목이 괜히 겁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실제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귀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심판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근처 못 오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피 외에는요, 하나님의 분을 그치게 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신 피만이 하나님의 분을 그치게 해요. 아직은 예수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요, 돌파 못하게 합니다. 여기 관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말해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지금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들은 몸을 더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왜요? 제사장들은요, 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휴거의 사건 때도요, 백성들이 모입니다. 백성들에게 또 모였을 때 14만 4천이 있어요. 14만 4천 무리는 더 성결케 해야 됩니다. 놀랍게도 지금 마지막 때에 모인 그 백성들과 14만 4천에서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출애굽기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요, 반드시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께 보좌로 올라가기 직전에 마지막 징조는 지진입니다. 마지막 징조가 무엇이라고요? 지진입니다. 이 지진은요, 지금 터키 지진에는 비할 바 못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라고 딱 생각할 정도 큰 지진이에요. 누가 봐도 그냥 아이고 자다가 깨가지고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 했구나라고 딱 깼는데
그때 예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건 5처녀는요 깨었으되 그릇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예비를 못했기 때문에 휴거되지 못해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지진 자체가 무엇이다? 하나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다요. 그리고 신부들에게는요 그 발자국 소리가 죽음의 발자국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신호예요. 하지만 지금 불로 내려오세요. 불로 내려오시는데 예비하지 못했던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했던 자들은요 그 불의 재앙과 지진의 재앙이 들어갑니다. 오늘 그분을 좀 깊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사야 29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년부는 절기가 돌아오더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를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공곡케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이 아리엘은요 예루살렘의 별칭입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당하는 예루살렘을 슬프다 하면서 아리엘로 부르고 계세요. 지금 예루살렘이 장차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예루살렘은요 사방 군대에게 포위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하신 말씀이시죠. 성이 완전히 포위될 것이고 함락일보 직전까지 갈 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군대에 에워싸여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 되므로 낮아져요. 그리고 말소리가 낮아지고 티끌로 이렇게 회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를 완전히 괴멸시키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공격했던 자들은 오히려 더 세미한 티끌 같겠고 네가 티끌이면 그들은 어떤 티끌? 세미한 티끌. 미세먼지보다 더 심각한 미세먼지가 될 거다 얘기죠. 그들은 초미세먼지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미세먼지가 될 것이고 그들은 초미세먼지가 될 것이다. 성경이 놀랍게도 초미세먼지가 나오네요. 그리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가 칠 것이다.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를 것이다. 내가 그들 심판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아까 지금 뭐 있었습니까? 예수 하나님 예수님 내려오실 때요. 예, 뇌성 곧 벼락이 떨어졌죠. 병력 곧 벼락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진이 나고 그리고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 징벌할 것이다. 아까 제가 출애굽기 말씀과 똑같죠. 하나님이 징벌할 때 뭐로 오신다? 지진과 불꽃으로 그리고 바람으로.
지금 우리도 여러분들도요. 그 휴구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도 바람이 회리바람이 붑니다.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갑자기 하늘도 회리바람이 불어가 확 때리고 올라갔어요. 우리 데리고 가는 바람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 바람이십니다. 그 바람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데려가세요. 그런데 그 바람이신 성령께서요, 이 땅에 내려올 때는요, 어떻게 심판의 주로 내려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세요. 그래서 회리바람과 곧 여러분 토네이도죠. 회리바람은 토네이도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태풍도 뭡니까? 태풍도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근데 큰 토네이도입니다. 사실 똑같습니다. 빙빙 도는 바람이에요. 그런 바람으로 내려와서 그들을 칠 것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바람과 폭풍과 바람과 번개 소리와 그리고 무엇입니까? 지진과 불로 완전히 적그리스도와 그 무리를 심판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과 함께 온다? 지진과 함께 온다요. 다시 볼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왜? 터키 지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의 지진이나 다른 곳의 지진은요, 어떻게 보면 주님 오시는 징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터키 지진은 그게 아니에요. 튀르키예라고 이름 바꿨죠? 터키 지진은 주님 오신다가, 곧 오신다가 아닙니다. 이제 주님 오시고요, 환란이 들어갔다 뜻이에요. 볼까요? 에스겔서 38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겁니다. 이제 곧 예수 오실 때 예비하시라 이런 말 아니에요. 제3일 후에는 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3일 후에는 내가 올 것이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옷을 빨아라. 여인을 갖게 하지 말아라. 세상 쾌락에 빠지지 말아라.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아니 대놓고 말씀하세요. 지금 그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에스겔 38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요. 지금 여기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 대한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전쟁을 일으키는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주인공 이름은 곡이에요. 그리고 마곡은요, 곡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곡과 마곡이 나오거든요. 여기 좀 뜻이 좀 달라요, 사실. 근데 곡과 마곡이 무엇이면 곡은 사람의 이름이고 마곡은 그의 땅이기 때문에 드라고 한 관사를 붙여버려요. 이게 두 개가 동일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들어져 있다, 동일체다. 동일체다. 마곡은 곡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자, 곡이 되겠죠. 곡이인데 곡의 영토가 어떻게 되느냐? 로스가 어딥니까, 현재? 러시아입니다. 그 저번에 러시아 전쟁이 났을 때 제가 이거는 정말 심각한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메색은 모스크바의 옛 명칭입니다. 뭐라고? 이게 정확하게 러시아가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우리 옛날 역사를 보면 우크라이나나 지금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러시아에 예속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금 이 로스 땅 중에서도 모스크바가 중심이 될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에스겔이 언제적 이야기 사람인데요. 지금로부터 무려 근 3,000년 전쯤 사람이잖아요. 이미 그때 성경은 정확하게요. 로스와 모스크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발 왕, 두발은요. 놀랍 두발이 현재 터키예요. 두발이 현재 튀르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거 심각하다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라고 있어요. 그럼요. 마지막 7년 대환란의 끝에는요. 터키가 누구의 땅이 된다? 바로 고개 땅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터키가 고개 땅으로 예속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터키는 계속 환란이나 혼돈 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나중에 예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자, 지금 여기까지는 계속 두발왕 고기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뒤쪽에요. 협력자들이 나와요. 하면 그들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첫째, 바사. 바사는 여러분 다 페르시아를 이야기해요. 페르시아의 국가는 누굽니까? 어느 땅입니까? 이란입니다. 바사와 구스는 이디오피아고요. 붓은 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남단 쪽에 리비아나 이디오피아도 같이 이스라엘 공격할 거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여기 지금 안 나온 국가들이 있죠. 이집트, 요르단 이거 안 나와요. 시리아 이런 나라가 안 나와요. 놀랍게도. 이게 참 성경 말씀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여기서 다시 또요 고멜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고멜은요 게르만이라는 뜻입니다. 게르만 민족이 어디예요? 독일이 들어가요. 오스트리아도 들어갑니다. 그럼 오스트리아도 게르만 민족입니다. 게르만 족속입니다. 도갈마는요 아르메니아예요. 아르메니아가 어디 쪽이냐면 여러분 싸우고 있어요. 저 여기 이제 발트해에 보면 거기 아래쪽에 세 국가가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뭐 아르메니아 그리고 조지아 그리고 뭐 이름 하나 너무 길어가 헷갈리네. 그 세 국가가 싸우고 있어요. 요 국가를 이야기해요. 이 국가들을. 왜냐하면 이 국가들이 협력이 돼야지 밑에 터키가 연결됩니다. 이 국가를 통해서 터키가 연결돼요. 사실 러시아가요. 이런 국가들은 협력 국가가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이게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요 놀라운 말씀이 또 나와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같은 것도 나와요. 그럼 국가로 전쟁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들이 협력할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스페인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국가들이 다 힘을 합해가 이스라엘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 국가들은 공격하는 국가들은 아닙니다. 협력 국가들이에요. 이렇게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튀르키예 대지진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공격하려는 국가에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킨 것이에요. 또다시 러시아와 마찬가지죠. 러시아가 지금 이스라엘 공격하는 주요 국가입니다. 거기에 주 포인트 국가예요. 지금 뭐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만 일어났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딱 한 가지 안 일어났던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모신 발자국 소리 중에 딱 하나 뭐가 일어났습니까? 지진이에요. 지금 딱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완전히 때가 완전히 다 됐다는 뜻이에요. 자, 볼까요? 다시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고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리리니 그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자, 뭐란 말씀하십니까? 그날에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때죠.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할 거니와 그날에 마지막 날이죠.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어디에 일어난다? 이스라엘 땅에. 놀랍게 이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는 것은요. 바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나왔듯이요. 함께 회개할 때요. 이스라엘 큰 지진이 나고 있으면 내려오세요. 지진과 불꽃과 회개바람으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그들을 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스가랴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감람산이 동편부터 오시고요. 쭉 갈라진다고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이요. 지진으로 두 갈려 갈라져 버릴 거라 말씀해요. 그 사건이 발생합니다. 완전히 지형이 바뀝니다. 그 성경에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짓잖아요. 그 성전 크기가 너무 커요. 지금 이스라엘 그 산지에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짓습니다. 근데 그때요. 왜 지을 수 있을까요? 평평해집니다. 대지진으로 인해서. 지형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진은 그 적그리스도 그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지진을 일으킬 걸 말씀하세요. 자, 지진이 무엇이다 그러면? 지진은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에요. 이건 예고가 아닙니다. 현상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말씀한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밑에 말씀을 보면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 대지진 말고요. 더 큰 지진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진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분노하고 계세요. 그 분노가 이 땅에 쏟아질 때요. 대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역시 스가랴 말씀 보면요. 군대가 서로 대적 군대가 서로를 죽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왜 반복하실까요? 안 믿을까 봐, 못 믿을까 봐. 이사야서도 아까 똑같은 말씀이죠. 하지만 두 말씀을 이렇게 겹쳐서 보다 보면요. 그림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다시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자, 우리 지금 저 성경만 요한계시록 보면 뭐가 있습니까? 전 3년 반에 온역이 있습니다. 그 온역이 인을 맞은 자들 국가는 이릅니까? 못 이릅니까? 안 이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 군대의 무리의 나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온역으로 그를 칠 거라 말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온역은 맛배기고요. 후 3년 반에 가면요.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의 나라들은요, 수도 없는 온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죽고자 해도 안 죽어요. 하나님은 원망해요. 막 햇빛이 뜨겁고요. 그리고 그들이 온역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후 3년 반에서요. 전 3년 반의 온역은 맛배기입니다. 회개하라고. 그 다음 지금의 터키의 대지진도 뭐예요? 터키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불쌍하신 거예요. 지금 터키 땅은요,
너무너무 처참합니다. 왜요? 원래 20세기 초반에는 그 튀르키예의 기독교인들이 20%였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요, 핍박을 해도 그들이 20%가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믿는 줄 아십니까? 0.2%입니다. 모두 100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1세기 만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깨우고 계신 거예요. 원래 그들의 뿌리는 원래 처음에 예수 믿었던 분들이 그분들이세요. 우리 기독교 유적지가면 거기 다 터키 쪽에 있잖아요. 원래 그곳이 예수 믿던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어요. 지금 깨우시려고, 마지막 깨우시려고 그곳에 대진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려고요. 살리려고요. 우리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살리시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튀르키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세요.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아무리 핍박이 있더라도 예수를 받아들이길 제가 바라고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건 하나님의 알고 보면 마지막 기회예요. 자, 그럼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부분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 말씀입니다. 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다 계시록에 나옵니다. 지금 통합적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에스겔서에 말씀하셨던 거, 그리고 지금 이사야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스가랴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섯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화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다섯째 인을 뗄 때요, 수많은 순교자들 예수님께 탄원을 합니다. 우리를 죽였던 원수들은 언제 심판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잠깐만 기다려요. 지금 우리 때가 다섯째 인의 때입니다. 근데요, 이 다섯째 인의 때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의 때가 끝나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왜 지금 심판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요, 핍박받고 순교한 순교자 수가 덜 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터키는 정확하게요, 기독교 핍박 국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살인을 해도요, 경찰이 조사도 안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거기서 순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20%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0.2% 줄어버렸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망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했겠습니까? 터키는 순교 국가입니다. 하나님 분노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 그냥 참고 계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 계속 8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느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제가 어떤, 제가 신뢰한 목사님이 통화를 하다가, 대화를 하다 보니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과 나팔 제왕과 그리고 대접장은 좀 섞여 있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리가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 6째 인재앙을 보면은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섞이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좀 설명하려고 길어서 별 대답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7째 인을 뗄 때예요. 성경 말씀 봤더니 인재앙과 나팔쟁이 섞여 있다 아니면 인재앙이 끝이 날 때 나팔쟁이 시작된다. 예, 정확히 성경 말씀을 보면 대답을 해드릴게요. 인재앙과 나팔쟁은 분리됩니다. 그리고 인재앙이 끝날 때에 나팔쟁이 시작돼요. 여기서 보면 내가 봄에 그리고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고 적혔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앞에 계속 7장 말씀은 휴거의 사건에 의해서 정확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휴거가 있고 난 뒤에 뭐가 있다? 핍박이 있다. 겨우 핍박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세요.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핍박이 있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 핍박의 시간이에요. 이 핍박의 시간에요.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세요. 하나님 반드시 자기의 백성을 향하여 핍박하면 반드시 분노하세요. 그래서요. 시주한 7천사가 7 나팔을 받아요. 나팔재앙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핍박을 받고 있음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그리스도의 군대에게 공격을 당하면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회개해요. 티끌을 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그들 들으세요. 지금 마찬가지야. 이 핍박이 있을 때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이 뭐예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들고자 합니다. 무엇입니까? 온 땅에 핍박이 있음에 그들이 눈물이 기도하는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으세요. 그 기도를 받아서 아버지 앞에 올라가요. 하나님 분노하세요. 분노하시고 뭐라 하십니까? 향로를 땅에 쏟아부어라 하세요. 이 향로를 땅에 쏟아 부을 때요. 쏟아 부을 때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불이 심판이죠. 땅에 쏟음에 무엇이나요? 뇌성과 아까 나섰죠. 번개 소리죠. 그죠? 그리고 번개와 천둥과 번개와 그리고 무엇이 나더라?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심판하실 때는요. 번개 소리와 바람과 그리고 불꽃과 그리고 지진으로 심판하세요. 이 심판이 이 땅에 이르는 것 바로 나팔재앙입니다. 성경 말씀 그 말씀드릴게요. 반드시요. 그의 백성이 피하고 난 후에 환란이 들어갑니다. 환란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요. 그 환란이 들어갔을 때 회개해요. 이 환란을 주신다. 회개하게 하시려고. 지금 터키 대재앙은요. 살리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들어간다? 이 지금 환란에 갈 것입니다. 그 환란은 반드시 지진의 재앙이에요. 다시 계시록 16장 보겠습니다. 재앙 중에 반드시 가장 중요한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그러면 지진입니다. 지진 예고가 아닙니다. 지진은 그냥 하나님의 분노 심판이에요.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아멘. 자, 이 지금 대접재앙입니다. 후 3년 반이에요. 대접재앙의 가장 마지막에 무엇이 이른다? 지진입니다. 그 뒤 뭐 온역이라든지 다른 뭐 재앙보다 그 딴 재앙보다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이 어떤 재앙이다? 지진입니다. 지진은 끝장입니다. 마지막에 이 대지진으로 해서 그들을 군대를 싹 거의 몰살시켜버려요. 국가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지고 막 수도 없는 일이 나요. 산과 그리고 섬도 없어지고요.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회개합니까? 역시 또다시 하나님을 해방합니까? 하나님 해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군대 다 끌어모아가지고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요. 그 아마겟돈 전쟁도요. 예수님이 그들 심판하실 때 무엇을 심판하신다? 지진으로 심판하십니다. 그게 스가랴 14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진은요. 지진은 예고다 심판이다.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터키 대지진은요. 왜 주셨습니까? 회개하라.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요. 하나님의 신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뭘 깨달아라? 터키 대지진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라? 내가 이 땅을 심판하러 온다요. 오겠다가 아니에요. 온다예요. 그러면 너희는 이제 뭐하라? 3일 동안 옷을 빨아라. 이제 카운트다운이다. 이제는 옷을 빨고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옷을 빨고 예비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튀르키예에 있는 그 백성들 사랑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사랑하십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분노와 심판이 잘못 들어가 버리면요, 우리가 무엇을 놓치냐? 그분의 사랑과 인애를 놓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노에 너무 치우치면요, 인애를 잃어버리고요, 인애에 너무 치우치면 분노를 잃어버려요. 성경은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원수를 미워하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튀르키예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라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심판하기 직전까지 참고 계세요. 참고 계시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분에게 자비를 베풀 때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리니.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심판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서 사랑을 잃어버리시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제가 가끔 인터넷 댓글에 보면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댓글 다는 분들 많으세요. 제가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은요, 분노와 심판에 딱 마음이 잡힌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 땅에 남겨질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주 그냥 극없이 말씀드릴 거예요. 아무런 가감 없이 말씀드릴 거예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노 중에서도요, 사랑을 잃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라. 사랑하지 못할 자도 사랑하라. 사랑하지 못할 자도 사랑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온전히 사랑합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현재 다행히 튀르키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재 재난을 당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인들도 한 달 동안 계속 이제 구제 헌금을 합니다. 혹시 같이 동참하실 분들은 헌금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재앙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좀 도움이 되면은 그 주변 분들 왜 안 돕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전도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합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분노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 기억하며 우리가 그분께 먼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시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튀르키예의 대지진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며 이제는 내가 오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옷을 빨며 자기 옷을 빨며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비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